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기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 맹세함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제목을 오늘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곧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고 우리는 안식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은 항상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형통으로 임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목적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안의 안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안식을 하지 못했을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다 간단합니다. 사람은 안식을 스스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풍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풍부함, 우리가 만드는 삶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삶을 율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을 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죄인은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감정적 분을 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결단코 우리가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만들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야, 너희는 결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율법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없는 그 율법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하니까. 그리고 너희는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 법이라는 기능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주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법의 눈치를 봅니다. 법의 눈치를 봐요. 이 법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법에 대해서 자유케 합니다. 이 말은 방종, 너희 멋대로 살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시냐면요, 복종케 하셨습니다. 광야는 순종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조건 뭐요? 복종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의 훈련을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있는 사람들 제일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종교적 본성이 있어요. 그건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본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서 안식하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안식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인도해 갈 때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여러분의 안식이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이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해서요. 광야에서 훈련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도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의 삶 속에서 안식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어떻게 살았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어떤 예배를 드렸고 이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를 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열매를 내봐라.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통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종돼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광야는 누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뭐가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병들자 낫고 기도하니 막 환상이 열리고 이게 누림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들에게는 누림이 없어요. 항상 불편합니다.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그 엄청난 가나안에는 불기둥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었어요. 만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누림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누림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과 광야의 동일한 두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답을 보세요. 그게 뭔가요? 감사입니다. 감사. 광야에도 감사가 있었어요. 광야의 감사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냈을 때요. 그 가나안의 감사는요. 그들 삶 자체가 가나안의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가나안의 삶 자체가 기쁨입니다. 광야는 뭔가를 줘야만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뭔가
나타났을 때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입히시려고? 감사하는 마음을 입히시려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입히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입혀주시고 기뻐하는 마음을 입혀주셨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가나안은 순종, 누림, 감사, 기쁨을 통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안식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려면 반대로 어떻게 하고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안식의 삶을 사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어떻게 본다고요? 순종하고 있고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건 안식한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오늘날 네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이들이 누구예요? 광야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살기 원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나라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런 어떤 역사책인 것처럼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복음을 통해서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열왕기와 역대기 잘 이해해야 돼요. 왜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 배경을 통해서 기록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에 누림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식이 없는 그런 걸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아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때가 있을까 합니다.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기호가 결정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원의 역사랍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사단에게 반응하면 이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즉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이 적용되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객관적 사건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외쳤던 게 있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완성.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뭐고요?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은 구원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민이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성령의 훈련을 받는 것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는지 광야에 삶을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짧게 보면 7, 80년, 길게 봐도 100년 그 안쪽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좌우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있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우리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휴거되지 못해서 7년 뒤에 환난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뭐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고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못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라고 믿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사라고 집사라고 신앙을 오래 했다고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직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 연륜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는지 살았느냐면 때려보든지 뭔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액션을 취했는데 그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액션을 취해서 때렸든지 꼬집든지 뭘 해서 반응하면 이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영원히 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반응을 주십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픔이고 질병이고 어려움입니다. 그걸 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산 자가 되고 이 세상에 반응하면 죽은 자가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이런
주제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정 힘들면 교회 한 번 안 나가는 거 뭐 이게 뭐 대수야?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대수야? 내 힘든 게 문제지. 내 어려움이 문제지. 내 고통받는 게 문제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질서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분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 나는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고하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환경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의지가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자기 허벅지를 쑤셔서라도 공부하는 것처럼요.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켜서 주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답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도 바울도 육신에 빠질까봐 자기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킨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교회 안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나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이 교회만 있어? 그러면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냐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기회와 시험의 결정적인 시대를 감안할 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헬라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라 이 말이요. 기회와 시험의 이 결정적인 시대를 감안할 때 지금 우리는요 기회가 있으면서 시험이 함께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계속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요 우리가 결정만 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은혜는 부어집니다. 왜요? 성령님의 시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 은혜의 시대이면서 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회색 분자 중간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작.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이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시작.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든 거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시험이 있는 겁니다. 전 중간인데요. 결단은 중간 없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지금 시험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오늘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물론 시험은요 사탄이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거 사탄의 역사고 뭐 어떤 환경이고 문제고 고통이고 아프면 모든 일들은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 이걸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 개입하신다.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네 인생이 뭐냐? 라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야, 열심히 뭔가 했는데 별거 없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뭐 없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 관계를 통해서 내 감정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100% 그럽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럽니다. 내 감정을 조금만 상하면 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죄성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짜증납니다. 열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튼튼하고요? 사탄입니다. 분을 내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의지를 사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죠. 감정을 통해서 혼란하게 만들죠. 그러면요, 우리의 의지는요, 무기력해져요. 사람들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말씀입니다. 의지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주님 못 잡습니다. 교회도 못 나옵니다. 기도에 다시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딱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생각, 이 혼란스러운 생각, 이 생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이 혼란이 질서가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되면 살아 역사합니다. 생각이 잡힙니다. 분이 되는 감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때는 막 두 손을 들고 주여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감정 좀 붙잡아주세요. 요동하는데 감정 좀 붙잡아주세요. 우리 약간 의지, 무기력해진 의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육체가, 내 의지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때 혹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각가지 은사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신 분은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지가 은사에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결정을 나가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의 의지가 하나님의 강한 은사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하시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성령 앞에 내어드리면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가지 은혜와 은사를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옷,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고난만 바라보다 보니,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게는 매년 내 달이 고난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환경은, 어려움은, 관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하라. 저는 고등학교 때 합기도 선수였어요. 전라남도 대표도 했습니다. 그때 사범님이 꼭 한 말이 있어요. 대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훈련, 이 과정은 너희가 엄청 쓰다. 그럼 결코 이 쓰시는 이 시간이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로 나타낼 것이다. 뭐만 하지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정말 그 한 달은요, 한 달은 몸에서 담배가 날 정도로 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해서요, 마라톤 대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나와서 3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마라톤 잘하지 못한 선수였는데
대회 나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뛰다 보니까요. 폐활량이 커져서 마라톤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우리 육체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숨이 목 끝까지 찰 정도의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요. 폐활량, 숨활량 넓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겠어요.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는데 영적인 역사는 얼마나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서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이만큼 3분의 1을 투자했고 하나님이 나가는 시간을 3분의 1을 투자한 거 가지고 그냥 10분의 1을 투자하지 못했다면 결단하십시오. 이제 점점 늘리십시오. 10분의 1에서 5분의 1, 4분의 1 늘리십시오. 하나님이 나가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피곤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곤핍할지라도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떠한 보양식보다 어떠한 좋은 약보다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주실 겁니다. 아니 이미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구원의 인도 또한 공동체 여러분 이게 공동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건지 알아야 돼요. 작게는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핵가족이요. 자녀들은 무조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사단은 결국 나 혼자 그런 프로그램 써야 돼요. 나 혼자 산다가 얼마나 재밌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얼마나 멋지고 로망입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결혼을 구속으로 말해요. 모든 프로가요. 여러분 부모는요. 부부가 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뭘 의지할까요? 제가 이 부부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부부가 되면 제일 먼저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된 거죠. 뭘 의지해요?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면요 제일 먼저 가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부모요. 부모의 직분, 부모의 이름을 줍니다.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개인주의가 되면서요 그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구속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아주 종일 매달려서 독방육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일인지 알지 못하니까 독방육아라 말했습니다. 독방육아. 얼마나 기가 막힌 아름다운 부모의 역할인데요. 부모가 된다는 부모의 직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미쳤습니다. 부모의 직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직분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의 뜻이 있었으면 우리를 결혼시키시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자녀 낳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부모라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부모의 직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직분이고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때 그냥 대충 어떤 사람이 맡기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알고 내 자녀를 단 1분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을 때 어떻게 맡기겠어요? 저 대충 사니까 대충 사람 이렇게 맡기겠어요? 아닙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 내 자녀를 너에게 양육할 수 있도록 보내도 아무렇지 않겠구나 해서 보내신 겁니다. 공동체, 교회 어찌 되었든 간에 서로 지체로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큰 역사인지. 여러분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지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고 뭔가를 해서 교회를 옮길 때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유명한 목사에게 그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 가십시오. 목사가 기도한다는 보십시오. 목사가 떡구하는 교회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목사 교회 가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가십시오. 교회 목사가 신학 대학원 박사학위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냥 군소시장 나와서 상관없어요. 기도한다면 그 교회 가면 그 영혼 삽니다. 그 교회 지체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삽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곳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 있다면요 빨리 끄집어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영혼 죽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 그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거룩한 데에 들어가버립니다. 왜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공동체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어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 그거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만나면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돈 없어도, 능력 없어도, 형편없지 아니죠.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들 기도한다면요, 그 사람 만나십시오. 그 사람 만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지만요,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있어요. 집회 나가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주장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월급 탈 때 꼭 바카스 한 박스씩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거 먹고 더 힘내서 기도하시라고. 왜요? 그분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겁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산다고 하면 정말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누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카스 한 병이 아니라 한 박스입니다. 늘 그 얼마나 중요한 거 아세요? 이런 걸 때 서로 상호적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의 불이 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여서 한 시간씩만 두 손을 기도하는 이런 말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100km, 200km 떨어졌어도요, 성령은요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통해서 완성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시편 말씀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안식. 안식이 뭐냐? 라고 할 때 시편 기자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둘째,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안식.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안식.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 교회에서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변화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안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은 약속으로 받은 유산,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꼭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간증이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실제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고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게 있나?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녀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후사이니 즉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도 함께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지만 어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이루어진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가나, 순종, 누림, 기쁨, 감사, 열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준 약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너를 저주하냐? 걱정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런 거 할 테니까요. 저주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나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누리는 거에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안식한 그리스도인들, 안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특징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신학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러하니 사랑은 절대 뭐예요? 온유합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뭘 믿어요? 하나님 뭐를요? 약속을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저주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고 나에게 잘못된 일들을 말하고 그런 거 기분 나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반응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찾아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팔았습니다. 바로에게 넘겼습니다. 뭐 하려고? 자기 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런 못된 짓 했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굴 찾아가요? 바로를요. 바로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무런 잘못 안 했어요. 바로는 그의 합당한 일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야 너 이놈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아? 이 여인의 남편은 내 선지자야. 이 여인 건드리기만 해봐. 너희 씨를 내가 말려볼게. 그때 바로가 기겁합니다. 그럼 바로가 누굽니까? 세상 신입니다. 바로는 신적 존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 딱 임하는데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떠들어. 그래 피해줘. 알았어. 너 알았어. 내가 법적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에게 반응한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고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신원시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오면 안식은 뭐예요? 미련한 겁니다. 안식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은 미련한 자들에게 임하고요. 여러분을 복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에게만 유익한 겁니다. 세상에 강한 지혜자들에게는 복음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 내려놓고 믿어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때리고 하는데도 주님 아시죠? 주님만 이 내 마음 주님이 신원시켜 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사람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삶이 얼마나 힘들다고 이 삶이 고통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막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맞으면 반응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보다 아말렉 족속보다 더 엄청난 가나안 거민이 있어. 너희들은 그들을 다 뭐해야 돼요? 죽여야 돼. 멸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안식해.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안식입니까? 전쟁이 있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게 안식이라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영적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저 말씀을 이루십니다. 저 말씀. 여호와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화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항상 근심 같습니다.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집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사람의 계획과 방법은 근심입니다. 뭔가를 얻었다지만 근심,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근심이에요. 여호와께 주신 법은
결코 하나님께 뭐를 겸하여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적과 뿌리는 땅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교회 식구들 함께 그런 기회를 하나님 하시다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라는 게 막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적과 뿌리를 하셨다. 그거 보려고. 얼마나 척박한 땅이죠. 하나님이 적과 뿌리를 하셨다. 이건 뭐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쟁의 신으로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나는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고 있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위해서 얼마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고민의 결국은 회개했습니다. 그러지 못했구나. 인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면요. 제가 저 계단에 고추나무 2개, 또 위에 토마토 나무를 안 버리고 벌써 다 잘랐어요. 벌써 잘랐어요. 안 버리고 계속 숨기고 있어요. 계속 혹시 여러분들은 저 나무를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들은 말씀 드려요. 저 나무를 보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잎만 풍성하고 꽃만 맺히는 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잎만 풍성하고 꽃은 피되 열매 맺지 못하는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되게 없어서 하나님 잎만 풍성한 신앙 꽃은 피었을 때 열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 끝내면 안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럼 혹시 저 고추나무를 혹시 보시는 계세요? 어제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제였나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잠깐 봤는데요. 와 고추나무에 고추가 이만하게 2개가 열렸습니다. 와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이거 잘라버리고 꽃을 심어놓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싶었어요. 왜요? 그게 우리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고 끝나버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맺기도 없어서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열매 맺어요. 조금 더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열매 찾기, 열매가 어디에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너무 눈을 동그란 뜻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열매가 맺혔어요. 그 뜨거운 여름, 그 여름에 열매 맺지 않을 시기에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니 열매 맺을 시기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딱 보고 때와 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주세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연단이 임합니다. 그 연단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준다? 열매를 주십니다. 와.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때와 시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되어지는 그걸과 간증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